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아침이죠? 네,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공간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요즘 들어서 더 크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 말씀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도 부어지는 귀한 복된 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4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류기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만 가지 일들 가운데에 관통하게 하는 하나의 원리라는 뜻인데요. 이런 것이죠.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과 악기를 진짜 잘 다루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통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깨달은 그 분야의 최고의 것을 나누었더니 이 분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하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음악이라는 필드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떡을 만드는 일의 장인인 사람과 판소리의 명인이 만나서 각기 자기 부분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이게 통하더라는 거죠.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 이 일의 최고봉과 그리고 이제 조각을 하시는 분의 최고봉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도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 알아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궁극적인 원리는 통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궁극적인 원리가 다 관통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응용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복덩어리 같은 사람. 복덩어리 같은 사람. 딱 보면은 그 일 가운데서 이 사람이 있으면 든든한 거죠. 어떤 일을 맡긴 거는 얘는 성공할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직장을 가지고 이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다른 걸 했어도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성공했을 거다.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제가 얘기했던 그 복덩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꿈의 사람인 요셉입니다. 지금 복덩이를 바로 왕이 알아본 것이죠. 네. 근데 이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사실 살았습니다. 30살이거든요, 지금. 30살에 이 뒤에 부분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국무총리로 임명해요. 근데 30살에 국무총리가 된다는 건 정말 굉장한 출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 보면 뭐 굉장한 출세겠죠. 굉장히 빠른 시기에 출세한 걸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시대에는 모르겠네요. 좀 어땠을지. 근데 일단은 뭐 아무튼 30살이라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막 그렇게까지 막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된 건 아니고 좀 빠르게 그래도 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삶은 이 전까지 계속 얘기하는 바이지만 롤러코스터를 계속 왔다 갔다 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정도 시련이 있으면은요, 그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잘 준비되지 못해요. 그 상황 가운데에 몰입돼 버려가지고 이 상황이 우리를 잡아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로서 잘 존재하지 못해요. 잘 준비되거나 잘 마음에 이렇게 평온함을 찾거나 하지 못하고 내 삶에 있어서 지혜를 갖추고 잘 준비하거나 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복덩이가 되려면 결국엔 그 원리가 뭔지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일을 하다가 다른 걸로 딱 넘어갔을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랬으니까 이 일을 할 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응용이 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닥쳐 있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일의 능률이나 그런 것들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 중에 거의 대부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라는 요소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요셉이요, 자기 삶 가운데 있어서에 일어났던 그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요셉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요셉이 자기 삶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 순간이 더 많았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포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들은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받으실 만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뭐 물론 어떤 걸로 드려도 다 부족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쓰기 시작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훌륭하죠. 참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뭐에 대한 핑계를 대냐면 내 인생이 이래, 내 인생이 저래. 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인생이 정말 인생 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뭐 쉽지는 않은데 정말 엄청나게 막 그랬던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던 때가. 네, 지금은 뭐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 많이 만져주셨죠. 자,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들을 만나면은 원망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견딜 만한 시험 주신다면서요. 이게 견딜 만한 거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따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그냥 탁 놓으면 편한데요. 아주 간단해요. 등산을 하는데 있잖아요. 산은 문제가 없어요. 등산을 하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힘들죠. 근데 그 산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산은 그냥 거기 있을 뿐이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문제죠. 산을 오르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다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양이 이렇다 저렇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중심에 해당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 뭐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 삶이 나에게 들려주는 사건들 빼놓고 그 모든 걸 다 넘어서 가지고 내 삶을 온전히 제대로 살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라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있으면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 지혜를 소유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복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꿈의 사람 요셉을 보면요. 이 요셉이 어딜 가나 복덩이가 되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도 총애를 받게 되고 어딜 가도 얘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해가지고 형통케 되고 그 재산과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풍족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바로가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바로가요. 딱 보자마자 그냥 안 거예요. 보자마자 그냥 안 거예요. 근데 반할 때 그냥 그 꿈에 대한 해몽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뭐에도 감동을 받은 거냐면 얘가 이제 그 요셉은 사실은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거 알고 있었냐면 그냥 사실 꿈에 대한 해몽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꿈에 대한 해몽뿐만 아니라 얘가 지금 뭘 제시하냐면 이렇게 하라고 제시를 해요.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언이 바로가 보고서 야 이거 진짜 물건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여러분 이 당시 시대에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요.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면 왕이 그냥 조언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기분이 나쁜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 바로는 결국에 이제 이 당시의 왕은 어떤 존재냐면 신이라고 믿을 만한 시기거든요. 실제 그 애굽에서 바로는 신이라 불리웠어요. 그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왕의 그 이렇게 그 도장이 딱 찍혀 있다. 왕이 얘기한 거는 번복할 수가 없다. 그거를 알고도 기도하잖아요. 이 왜 번복을 못하냐면 왕은 신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서 번복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개념이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이 바로도 신적 존재로 추앙받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높은 자리에 있던 이 사람이 딱 보자마자 이것 봐라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앞에서 그 주눅 들지 않고 총명한 눈빛을 딱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을 가지고 꿈을 딱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보이냐? 지혜와 명철이 보인 겁니다. 33절에 요셉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그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조언을 듣고서 바로가 뭐 하냐면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지혜로운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 예,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결국에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세상 가운데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요. 얘가 지금 거의 한 그 17살 때 이제 처음 등장해가지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10년 조금 더 되는 시간 동안 얘가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을 진짜 많이 겪으면서 뭘 터득하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거예요. 10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10년 투자하면 돼요. 어때요? 참 좋죠. 참 좋아요. 근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그분과 사귀면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시편 1편에도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강물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자리 잡은 그 나무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부분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일 예배를 딱 나가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요. 주일 예배 가운데 나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이거는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귈 때 닮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이 말굽시 열심히 보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이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를 깨닫는 건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자 보세요. 말씀을 깨달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려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셔야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가 호흡이고 말씀이 빵이다. 여러분, 안 먹고 숨 안 쉬고 살 수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크리스천들이 거의 대부분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국이 돼서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지혜는요, 사람에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그 사람에게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그 이야기 아시죠? 평강공주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 자꾸 울면은 바보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시집 보낸다. 자꾸 시집 보낸다. 그랬더니 나중에 평강공주가 나 바보온달에게 시집 가겠다고. 그런데 그 바보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보를 탈피해서 거의 엄청난 위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의 가장 위대한 어떤 만남이 결국에 뭐냐면 멘토와의 만남, 자기 스승님과의 만남, 뭐 혹은 배우자와의 만남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가운데 사귐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보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요, 어린 시절의 요셉은 멍청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실수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들이 팔려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30살의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너무 대단하고 뭔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는 요셉 가운데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었냐.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얘는 의지할 데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자기 능력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또 깜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이름이 영원히 나 인생 여기서 이제 끝나나 보다. 그랬던 요셉이 지금 여기 있게 된 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혜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지혜는 결국에 뭘까요? 가장 최고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지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일 주일인데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했는지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그냥 주일날 난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옷 입고 이렇게 가가지고 헌금하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그냥 목사님 오늘 또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봤던 그 예배가 얼마나 귀했는지 여러분 이제서야 조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 요 시국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지혜는 결국에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올바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올바른 관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그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나서 가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온전한 관역으로 딱 가는 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시 한번 찾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으시잖아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 찬송 부르면서도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굴 만나지? 누구 밥을 먹고 누구랑 뭐 무슨 얘기를 하고 내일은 월요일이고 출근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 더 많으시지 않으세요?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은혜 안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라는 태도보다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드려왔던 우리 예배가 이제서야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다 바로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의 요셉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이요. 참 이거 참 너무 좋은 찬양인데요. 네,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을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 갈망할 수 있는 이 한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한날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그 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